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 말씀인데요. 드디어 오늘 본문을 끝으로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됩니다.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는데 끝까지 성전 건축의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또 난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정말 그 특별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어디서 찾아오냐 하면은 그 목적이나 사용법에 대해서는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항상 우리는 특별히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나눌 때 조금 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앞에서 시작을 할 때 언급을 드렸었고 또 지난주에도 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던 것은 열왕기의 책의 기록의 목적은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에 대한 어떤 흐름이 역사적이지가 않아요. 시간적이지 않고 순서가 일치하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뒤죽박죽 계속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내용이 언급되었다가 저 내용이 언급되었고 아니면 솔로몬 정권의 그 나라의 조직도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어느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세워졌고 또 섬겼었는지도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의 목적이 역사적인 그 근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전달이 있지 않고 신학적인 그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길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이 23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인데 23절에서 39절까지 23절에서 39절까지가 이제 놋 바다와 물두멍이라는 이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됐던 기구들의 그 만들어진 배경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40절에서부터 그리고 51절까지가 바로 그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두 가지의 분류들을 좀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거룩, 정결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가 아직도 품고 있는 보물들과 또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삶에 또 가정의 공동체에 찾아오기에 우리가 그 성전 안의 기구들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있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같이 놋바다, 이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살펴보실 것은 굉장히 신기한 장치가 성전 안에 등장을 하는데요. 놋바다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 기구들 중에 하나였던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졌던 이 놋바다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 놋바다에 대한 소개를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그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놋바다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물을 우리가 조금 떠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나와 있는 설명에 근거하여서 현대의 어떤 수학적 계산을 마치면은 특별히 이 안에 담겨져 있을 이 예식을 위한 물에 사용되었던 물의 양이 현대 이제 측량 기준법에 의해서는 11,000에서 12,000 갤런의 물이 사용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위해서 한 6, 7개의 책들을 계속 인용을 했는데 사실 이 기준에 대해서 계산이 굉장히 모호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5년 내지 10년 안에 쓰여졌던 책들이랑 이제 주석들을 참고하고 또 이제 영어 버전에 있는 이 생명의 삶의 뒤에 나와 있는 그 해석들을 참고를 하니까 이 안에 들어갔던 물의 양이 사용되어졌던 물의 양이 놋바다가 있고 지금 10개의 물두멍이 있다고 하는데
이 놋 바다에만 사용되어졌던 물의 양이 11,000에서 12,000갤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의 물의 양인지 가늠이 안 돼서 갑자기 떠올랐던 게, 이제 미국에는 주택가들의 이제 조금 이제 잘 지어지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분들은 이 주택 싱글 하우스에 이제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득 이제 개인 주택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이제 평균 수영장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 사이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일까라고 생각이 나서 검색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2,000갤런에서 19,000갤런의 물이 보통 일반 싱글하우스에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갑자기 떠올랐던 것은, 이제 제가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제 깨끗하게 이제 몸을 씻잖아요. 근데 몸을 씻을 때 아무리 제가 뭐 몸을 더 깨끗하게 씻고 싶다고 하여도 그 정도 양의 물에 되는 어떤 수영장에 들어가서 씻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물의 어떤 양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 정도의 어떤 장소도 필요하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놋 바다는 나중에 역대하 4장 6절에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역대하 4장 6절에는 물두멍이 먼저 소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놋바다가 나오는데, 물두멍에 대한 소개가 오늘의 본문과 동일하게 이제 다섯 개 좌우로 속해져 있는데,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물두멍과 놋바다에 대한 목적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물두멍에 대한 목적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게 하였다라고 역대하 4장 6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놋바다에 대한 설명이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제사장들이 뭐 다 같이 들어가서 목욕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장이 이제 한 명씩 그날 그 제사를 담당하는 그 직분자가 들어가서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그 예식을 진행하였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 정말 이 척박한 땅에 11,000에서 12,000갤런이나 되는 이 물을 실어 날라서 정결케 하는 이 준비의 과정이 너무나 수고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은 미련해 보였던 것이 사실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첫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이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을 과연 굳이 이 많은 물의 양을 소비하고 준비했어야 됐을까? 너무나 수고스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장창 무너졌냐면은 이 바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정결탕, 침례탕처럼 정결탕 아니면 뭐 정결욕조 뭐 이렇게 말을 쓰지 않고 왜 바다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문득 또 궁금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좀 그 근거를 좀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어떤 딱 이렇게 명쾌한 어떤 해답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은, 그나마 제가 이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조그마한 수영장의 어떤 수준의 물이 아니라 굉장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떤 그 지평선의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물을 봤을 때에 우리는 보통 바다를 떠올릴 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자비와 그 사랑의 그 모습이 이 바다, 놋바다를 향해서 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섰을 때에 내가 무엇이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더러워지면은 씻으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바디 샴푸도 필요할 거고, 뭐 때밀이도 필요할 거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무언가 이렇게 옷을 깨끗게 하고 몸을 깨끗게 했을 때는 그 과정이 있겠지만은, 과연 이 더러워진 나의 영혼,
정말 죄로 뿌리 깊게 내려져서 정말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그리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려진 나의 이 자아와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깨끗하게 하기에는 무엇이 필요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놋 바다는 어떤 그 정결 예식에 정말 그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어떤 그 심각성 그 이상의 이 놋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바로 용서하심과 또 거룩해 하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귀한 장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결케 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그 정말 그 끝을 얼 수 없는 그 능력과 그 용서하심과 사랑에 담겨져 있어서 단순히 그 놋바다는 아무래도 제사장 한 명이 들어가서 겨우 씻을 수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나 넉넉하고 깊고 놀라워서 이제는 온 인류의 죄를 넉넉하게 용서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바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나아가는지 이 놋바다를 만드는 어떤 제작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앞에 나올 때에, 아니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큼 그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얼마큼 우리가 거룩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싶은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이 예배에 나아오는 이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된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늘 항상 거룩의 자리에 또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에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또 부족한 부분 많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더욱더 그렇게 주님, 나의 생각과 뜻과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 아닌 이제는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계속 그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마음에서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 그리고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놋바다, 이 물두멍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형식적인 수고로움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깨끗게 하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만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두 번째, 바로 이제 성전 기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전 기구는 이제 40절에서 51절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기구로 우리가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었던, 아니면 그 출신의 사람이었던 두로 사람 히람입니다. 이 두로 사람 히람이 놋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는 명인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40절을 보시면은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어서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것은 이 히람, 이 두로 사람 히람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의 건축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로 사람 히람의 맡았던 그 역할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는 이제 솔로몬이 준비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이제 들어섬에 있어서 이제 51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일을 마쳤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표현은 사실 조금 신학적인 해석이 또 달리 있는데 추후에 조금 더 이것이 창세기와 또 연관되어서 또 소개해드릴 일이 있으면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7년에 대한 시간, 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 지성소의 그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에 지성소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말로 내부 인테리어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나 그 설계가 에덴 동산과 그 창세의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특별히 이 모든 과정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창세 때의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형상과 또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절실히 또 최대한 가깝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설계의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지은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지은 어떤 이 건물적인 구조와 장소에서 하나님이 머물러 쉬어야 된다 했던 그 목적이 아닌 바로 어느 곳에서도 만나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지만은 정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의 새 출발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배경이 되는데요. 이 모든 성전 건축의 마무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그 안에 이 모든 마무리의 마지막 부분이 필요한 기구들이 배치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5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자신의 보물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그 보물들을 바로 여호와의 그 성전 곳간에 둠으로써 이 모든 일을 마치는 데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9장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8장 9장에서 12절을 보시면은 다윗 왕이 이 보물 가지고 있었던 이 보물의 출처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의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을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고, 다윗 왕이 계속 그 살아 생전에 드렸고, 그리고 남아있던 것들이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계속 진행되었던 전투와 전쟁에서의 그 결과로서 얻은 전리품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기에 합당한 물건들, 자신이 정말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얻었었던, 수고하고 노력해서 처절하게 치열하게 쟁취했던 이 보물들은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배경이, 아무래도 예루살렘 이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가지고 있었던 그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솔로몬이 자신의 어떤 유산으로 그것을 취득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에 둠으로써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된 거하시는 성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거하실,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영광 받으실 성전으로서 세워지기에 우리는 과연 그에 마땅한 기구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어떻게 준비하여서 우리가 품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며 나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나의 금은 보화들,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오셔서 마땅히 기뻐하시고 또 예배 받으시고 거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너무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게 됩니다. 저도 때로는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예배를 왔을 때에, 아니면은 제 삶에서 그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살펴봤을 때에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형식적으로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너무나 바쁜 나머지 말씀 묵상은 해야겠고 또 찬양은 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되고 또 너무나 그냥 간소화시켜서 지나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가장 아끼고 원하는 것, 때로는 그게 나의 편함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쉼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내가 정말 보내기 원하는 개인적인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음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그냥 내가 해야 하니까 어떤 의무와 책무가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와 이 사랑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정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자리에, 가장 그 귀한 시간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에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형식을 따질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예배이든 바로 공적인 예배 자리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르게 나아가는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렇게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그 회복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형식과 수고로움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형식과 수고로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노력과 사랑의 표현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아내랑 연애를 할 당시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당시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버지니아에 있었는데 결혼을 또 준비하고 또 아내를 보러 오고 가고 하는 그 시간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아무리 빨리 출발하고 그리고 트래픽이 안 밀린다 할지라도 오는 데만 4시간이고 돌아가는 데만 4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중에는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주말에는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턴 전도사로 이제 일을 막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 주말을 온전히 뺄 수가 없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4시 5시쯤 일어나가지고 씻고 바로 4-5시간을 달려서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아침에 버지니아에 도착을 해서 저희 이제 아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내랑 이제 토요일 시간을 보내고 또 바로 주일을 드려야 되고 이제 지켜야 되니까 또 저녁 먹자마자 바로 또 내려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일에 8시간을 때로는 매주 때로는 격주로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정말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뭐 기름값은 뭐 둘째치고 당일치기로 8시간씩 뭐 매주 그거를 뭐 했었어야 됐으니까. 근데 결혼도 준비도 했었어야 되지만은 결혼 준비가 목적이 있지가 않고 아내를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일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은 아침에는 학교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청소일을 하러 막 다녔었어요. 이제 청소일도 하고 또 그 사이에 또 이제 주말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쪼개면서도 그 수고랑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사랑에 근거했던 바로 헌신과 노력과 수고로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나의 삶의 터전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집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부부 관계 가운데에 또 부모와 자녀의 우리 가족의 그 삶의 그 보금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만나는 텐트의 모임과 또 큐티의 모임과 또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에 정말 리더로서 지기로서 또 참여하는 공동체의 지체로서 어떠한 기대함을 가지고 준비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노바다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이 깊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이 죄조차도
하얗게 만드시고 깨끗게 하시며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향하신 그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그것에 이제는 우리가 풍덩 빠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메말라 버렸던 나의 삶에 조그만한 그 자기 의의 웅덩이에 우리가 정말 목매어서 이제 더 이상 물도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막 힘겹게 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놋바다, 바로 우리가 충분히 정말 깊게 정말 그 우리의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우리가 채워져서 다시금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그 성전, 단순히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의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 내 자신이 하나님 거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그리고 부부가, 또 가족이, 공동체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마땅히 오셔서 받으실 우리의 아끼는 그 모든 것들, 금은보화들, 사랑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